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나마 또 함께 또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저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와 그 상황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 들을 귀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 일단 익숙해지면 괜찮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후 14번째 주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들은 특송은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성가곡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은혜스럽게 너무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은혜로웠죠? 가사에 보면 후렴이죠.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팬데믹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길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강건함이 필요하고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 나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강건함이 필요하고요. 또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에 놓였을까요?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니엘서는 학습법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배경을 좀 나눠보면 책을 보다 보면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헬라 시대까지 이 책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서학자들은 이 책의 저작 시기를 헬레니즘이 당시 세계 전역을 휩쓸던 주전 2세기 또 3세기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제는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함께 모여 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변화 가운데 쓰여진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책이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3인칭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중심이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을 1인칭으로 한 환상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장에 보면 손에 대지 아니한 돌이 나옵니다. 예전엔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요. 그 돌이요, 강대국들을 부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7장부터 12장 환상으로 연결되고 마침내 강대국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담겨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인의 성경, 즉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문서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성문서는 삶의 소소함, 또 일상의 중요성, 소중함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그 일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책들의 모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상이 어떤 상황이냐면 광야 같은 세상의 일상이에요. 그 광야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이 다니엘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있는 1장은 다니엘서에 압축된 서문입니다. 그 말은 다니엘서 전체의 방향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어떤 방향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시기, 이 삶에서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변화된 시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현실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오늘 읽은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갈대아인, 즉 바벨론식 교육, 식단을 제공받으면서 다른 포로들과는 다른 조금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이게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혜를 받은 포로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민족의 정체성 또 자아를 다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의 교육을 맡은 사람은 아스고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직업은 환관장입니다. 그의 직업이 환관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환관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고 숭실대 김혜공 교수는 그의 책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환관이란 자신의 정체성, 주체성을 잃어버린 인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은 좋은 음식, 좋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의 민족성, 또 특별히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현실 가운데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익숙해져야 하는 삶밖에 선택이 없었는데 그 모습이 익숙해진 적응한 삶의 모습이 이름을 바꾸는 계명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의 단면입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름을 바꾼 게 그들이 거기서 적응하고 익숙해진 삶의 단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창씨계명을 강요받았던 것처럼 이들도 지금 이름을 바꾸라는 또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얼마나 모욕적이고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보면 다니엘, 엘이 있잖아요. 또 엘로임, 엘샤다이, 또 야, 왜냐면 야훼 할 때 야.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담긴 이름으로 그들은
다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의미인데 벨드사살이 됐습니다.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뜻을 저버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더 이상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 우리들의 현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던 한국교회는 물질과 성장에 눈먼 나머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의 무리를 일으킨 나머지 어디 가서 요즘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는커녕 교회에서 모이기조차 힘든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이런 상황에 일단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미리 예언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본 해퍼입니다. 그는 히틀러 정권에 반대한 고백교회에 속한 이후로 젊은 나이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순교자로 알려져 있고 그가 했던 말 중에 값싸는 애 미츠광이한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등의 말로 우리들한테 유명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의 신학적 가치와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반대의 내용으로 그가 정치적으로 인용되고 있어서 아주 씁쓸합니다. 사실 그는 순교자, 미츠광이 운전대 이런 내용보다 비종교화라고 하는 신학적 입장으로 유명합니다. 신학자거든요. 그가 했던 대표적인 신학적 명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말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급진적인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 너무나 적절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말하길 앞으로 세상은 점점 비종교화가 되어 가는데 기독교인들, 교회는 여전히 일상에서도 교회에서 쓰는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채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 기독교의 위치는 더 약해지고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더욱더 종교성을 더 내려놔야 한다고 합니다. 덜 종교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즉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대신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아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라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은 많이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닌 이제는 그런 말은 잘 하지 않더라도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표현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조차 어려운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말을 잘 새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말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살아계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과 현실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겁니다. 이름을 계명하면서까지 말이죠.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한테 이 모든 상황을 넘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조차 누가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이 모든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우뚝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전같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실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적응하고 익숙해지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맞닥뜨린 이 현실 가운데 그래서 익숙해지면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 다니엘이 적응하는 것으로만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로 뜻을 정해 구분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8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또 먹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음식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깨트린다라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이 본문 뒤에 나오는데 물과 채식만 먹겠다라고 합니다. 채식주의자에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율법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특별히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근데 왕에 제공하는 그 음식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분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하면서 그 시대에 적응하지만 적응을 끝나지 않고 거기서 구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식만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황관장의 표정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총명하지 않고 흐릿해 보이고 용기도 없고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갈까 봐 걱정됐던 모양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라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우리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총기가 흐르면 계속해서 물과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상황이 열리게 되어서
계속해서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중 1편 파넴의 불꽃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 잠깐 좀 나눌까 하는데요. 파넴이라고 하는 가상의 독재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캐피톨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고 그 주변에 13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3개의 구역이 이 캐피톨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실패로 끝나게 돼서 결국 13구역은 아예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의 대가로 매년 각 구역에서 12개죠. 12개 구역에서 10대 청소년 남녀 한 쌍씩 차출되어서 헝거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헝거게임 뭐냐면 얘들 PC 게임이 아니고요. 24명이 모여서 서로 죽이고 최후 1인만 남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게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응하고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벌써 헝거게임이 74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4회 헝거게임 참가자를 차출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캣니스의 어린 여동생이 뽑히게 됩니다. 캣니스가 여동생 대신 자신이 참가하겠다고 자진하게 됩니다. 헝거게임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그녀는 같은 구역에 피터와 함께 헝거게임에 출전하게 됩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다들 살기가 등등해서 사투를 벌이는데 캣니스는 달랐습니다. 약자를 최대한 도와주고 또 누가 죽었을 때 애도를 표하는 등 다른 이들과는 구분된 그런 삶을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게 되고 함께 참가했던 같은 구역에 피터와 둘만 남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고 한 명만 남아야 되는데 서로 둘은 죽이지 않고 끝까지 함께 서로를 살리면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자 상황이 열리게 돼서 지금까지 없었던 규칙이 변경되어 공동 우승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각자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구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 이 상황이 곧 더 좋은 상황으로 열리게 되리라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후에 다니엘한테 펼쳐졌던 그 상황이 너무 부럽고 또 우리들한테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후에 왕 앞에 서게 되고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듣는 왕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2장 47절인데 이번에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바벨론 왕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 앞에 왕이 했던 그대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이래요. 빨간 머리엔 아시죠? 만화로도 나왔고 고아였던 앤이 초록 지붕을 가진 집에 입양되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삶은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 아이는 굉장히 밝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말이 굉장히 많은 수다쟁이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이쁘고 따뜻해서 많은 이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이 말이 너무 이뻤거든요. 그 절친 다이아나한테 했던 말입니다. 이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친구면 야 너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이애나한테 그대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너라고 하는 것보다 그대라고 하면 더 낭만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라고 부른다 그래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그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네들의, 너네들의 교회, 당신네의 하나님라고 삿대질하고 저항하는데,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뜻을 정해서 구분된 삶을 잘 살아간다면 그들이 이제는 당신네, 너희네가 아니라 그대들의 교회, 그대들의 하나님 하면서 이 바벨론 왕처럼 그대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도 힘들지만 이 삶에 적응하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 구분된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우리들한테 그대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 봅시다. 근데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다니엘서 결론입니다. 12장 6절 7절인데 한 번 더 읽을 수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언제까지 또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뭐라고 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문자적으로 3년 반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때, 두때, 반때는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적응하면서 구분된 삶을 계속 살아야 할까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회복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날이 도래하니 그거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지금 좀 힘들더라도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묵묵히 적응하고 익숙하게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예전과는 달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가 보라고. 그럼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우 오정세 씨가 동백꽃 필 무렵으로 얼마 전 제56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자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살더라고요. 괜히 친한 척. 네, 그분의 소감문이 너무 와닿아서 일부만 함께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0편 넘게 작업을 해왔는데요.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그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저 배우 오정세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교회 다니나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죠? 네. 똑같습니다.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또 세상이 당신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당신네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어진 현실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실이잖아요. 여기에 적응하면서 익숙하게 살아가 봅시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우리도 뜻을 정해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바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은 했지만 어떻게 해요?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조차 주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여전히 그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어진 현실 가운데 익숙하고 적응된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말이죠. 그래,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적응하고 익숙하게 살아가지만 구분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상황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바벨론의 왕이 그대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뀐 현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해서 구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당신네, 너네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그대들의 교회, 그대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리라 봅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잘 버티고 살아가 봅시다. 일단은 이 현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찬양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칠 때도 찬양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힘들 때 찬양만큼 위로를 주는 게 없잖아요. 작년 마커스 워십에 실린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키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가사처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제 익숙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 의지하면서 우리 구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깊어진 삶을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괜찮습니다.